494장 만세반석 열리니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94장.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상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용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하느라 구속 못할 죄인은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말하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살아 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1절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상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용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하느라 구속 못할 죄인은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말하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살아 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날 심판 당할 때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하루하루 또 한 해가 또 저물어가는 2021년입니다. 주변의 어르신들을 만나다 보니까 얼마 전까지만 뵀던 분이 갑자기 어느 날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가고 퇴원했지만 또다시 쓰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이 이렇게 퇴원했을 때 하셨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는 건강 관리에서 이제 80대였는데 80 중반이었는데 90살, 100살까지 살 거라고. 어머니도 지금 연세가 그렇게 되니까 자기도 그럴 거라고. 근데 최근에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부른 찬양이 보통 장례식장에서 부르는 찬양이에요. 우리는 그냥 보편적으로 80, 90, 100세가 되면 이 땅을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세계가 아니라 잠시 우리가 머물러 가는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영원히 거할 처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이대로 이 땅을 떠나게 된다면 나는 주님 계신 그곳으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내 자신에게 질문하고 또한 대답을 해야 됩니다. 혹시나 내가 세상에 묶여 있고 세상만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있다면 내려놓고 주님, 내가 영원히 우리 가운데 영생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한다고, 세상에 매여 있는 나의 마음이 이제는 세상에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내 중심을 두고 하나님 부르실 때 내가 이 땅에 아무런 미련 없이 떠나가기를 원한다고,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 같지만 주님이 부르시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운명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처소를 아버지 생각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곳에 가셔서 예비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실 곳을 바라보며 아버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죽어서 주님과 영원히 살 그 나라를 그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에 연연하고 세상 것을 바라보고 세상을 향하여 쫓아가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주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영원한 생명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묶여있는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한 삶을 위하여 이 땅에서 준비하며 투자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으로 나가 날이 저물어라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이리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름이 법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이리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늘 메올
올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님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이리 살리.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이리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름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이리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이리 살리. 아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또 주님이 부르시면 모든 짐 내려놓고 빛난 별 요간 받아 쓰고 주와 함께 영원히 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 주님의 것을 놓치지 않도록 항상 주님 나라에 내 마음과 생각을 둘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잠시 나그네로 머물다가 가는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버지 우리의 모든 마음을 이곳에 놓아두는 것이 아니라 잠시 세상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금요 기도는 지금 리즈 하월즈라는 책이 있는데 이번 주에 2권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위에 카페에다 놓을 테니까요. 여러분이 시간 나시는 대로 이렇게 보셨으면 합니다. 리즈 하월즈에 보게 되면 이제 성령께서 리즈 하월즈라는 사람에게 찾아와서 이제 그가 성령의 역사 또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중간 가운데 주님이 이 질문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루두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것이 있냐면 내가 루벤에게 들어갔던 것처럼 내 안에도 들어갈 수 있겠느냐. 그리고 거기서 아내의 자리, 아들의 자리, 가정의 자리, 사업의 자리, 그리고 온 세상의 자리를 내가 차지할 수 있겠느냐. 다른 말로 한마디로 정리하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타락한 자아와 타협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네가 왕이든지 내가 왕이든지 지금까지는 네가 너의 삶의 왕이었다. 너가 주인이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이제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너의 삶 가운데 들어갈 때 나는 너의 종으로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너와 타협하면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다. 나는 내 삶의 주인이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전제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라는 것, 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 또 하나님을 영접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사에서 직원들을 뽑을 때 분명히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사장이 직원을 뽑을 때는 뭐냐면 너는 여기서 내가 주도하는 일에 동참하는 거다. 너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고 너가 나를 돕는 거다. 이 질서가 깨지게 되면 회사에서 사장과 종업원의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핸들 역할을 하고 운전사 역할을 하는 사람은 여러 사람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물론 협의하고 타협하고 조율해 갈 수는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주인 역할을 하는 것은 사장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또한 권한도 같이 부여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실 때에도 이것을 분명히 짚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것들이 정리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순종했다가 어떤 경우에는 내 마음대로 했다가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성장이 굉장히 더딘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기껏 잘 성장하다 어느 날 삐끗해가지고 엉뚱한 데로 가 있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어느 곳에 가 있든지 장소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 교회를 가느냐의 문제도 아니에요. 정확한 거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성령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그분을 주인으로 모실 건지 아니면 내가 필요할 때만 그분 앞에 나가서 구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성령께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물으세요. 내가 너의 주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 너는 맞아들이겠느냐? 내가 널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는다. 이 말에 대해서 우리는 답해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은 주님과 주님의 뜻에 따라 갔다가 또 내 의지대로 갔다가 이것이 반복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리즈 하월즈에서 주님이 이제 리즈 하월즈를 다룰 때 이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세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도 되겠느냐? 자,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내가 내 삶 속에 들어가 너의 삶의 주인이 되어도 좋겠느냐? 여러분이 답하셔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으면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거에 대한 적절성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참 안타까운 거는 저희 나라에 노동하는 그 세력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반대로 뒤집어 보면은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왜 대한민국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헐벗고 굶주리고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보호가 안 되는가?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이 실천되어져야 되는데 왜 그렇지 않은가? 그렇지 않았을 때 사회적인 반발에 의해서 사회적인 여러 가지 역작용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운동권들이 어떻다 저렇다 이야기하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을 때 그런 역작용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공산주의에 대해서 한번 잘 봐보세요.
같이 평등하게 잘 먹고 잘 살자. 이게 틀린 말 같나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서 성령이 빠지게 되면은 그 평등하게 산다는 거에 있어서 강압적인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져요. 사람들의 그 어떤 기본적인 욕구에 대해서도 이제 거절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져요. 그러나 성령에 따라서 초대교회 가운데 성령의 안에서 사람들이 같이 나누고 같이 먹고 그래요. 그랬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제 자신의 것을 챙기기 시작하고 이웃을 돌아보지 않을 때 사회적인 역작용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거는 우리가 사회학을 공부해서가 아니라 구약을 보게 되면 알 수가 있어요. 구약에 대해서 너희가 돌보지 않고 너희가 신경 쓰지 않은 그들이 나라에 대해서 전복시킬 거라고. 이런 사회작용에 대해서도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렇다고 사람의 어떤 열심히 일하는 거에 대해서 부인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인정하지만 그러나 사회의 약자들에 대해서 또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돌보는 거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의 그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따르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어디로 흘러가게 되냐면 우리의 욕심을 쫓아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성을 쌓게 되고 우리의 재물을 쌓게 되고 또 우리의 높은 벽들을 쌓게 돼요. 예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한탄을 하세요. 예수님이 너희가 어디까지 그렇게 집을 지을 거냐고, 어디까지 너희의 그런 많은 재물들을 취할 거냐고. 어떤 경우에는 가난한 자들은 자신의 생필품을 팔아서 먹고 살기도 힘든데 너희들은 어디까지 그 많은 집들을 너희들은 구입하려고 하냐고. 지금 시대나 구약 시대나 사회 현상은 비슷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속성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순환작용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사회적인 역작용이 일어날 수 있음에 대해서 구약에서부터 말씀을 하세요. 그거를 떠나서 영원한 삶을 추구하는 우리 자신들이 대답을 해야 돼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도 되겠느냐? 여러분 지금 어떠십니까? 주님, 여기까지만 되고 더 이상은 안 됩니다. 혹시 이렇게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분 제한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인정하는 만큼 주님의 역사가 제한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방금 말씀드렸던 리즈 하월제라는 책을 통해서 하월제에게 성령께서 다루시는 내용이에요. 너의 삶에 대해서 너의 그 주인 자리에 내가 앉아도 되겠느냐. 그때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주인이 되어질 것인지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질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명확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교회 생활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고 또 교회적으로 봤을 때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배도 잘 참석하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본이 돼요.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씨름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내 개인의 삶을 살고 있는지 내 삶이 주님이 통제하시는 삶인지에 대해서 내가 주님 앞에서 답을 내야 돼요. 그거는 내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주님 앞에 갈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셨는지 내 삶을 이끌어 가셨는지에 대해서 내 삶의 마지막에는 주님도 나도 계산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오늘 리즈 하월제에게 성령께서 찾아오시는 그 질문처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도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우린 대답해야 됩니다. 제 삶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정확히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을 다루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굉장한 일을 하느냐 못하느냐, 또한 세상에서 엄청난 일을 하느냐 못하느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영원히 달린 질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진지하게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이 교회에 있든 다른 교회에 있든 이 나라에 있든 다른 나라에 있든 그거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것이고, 또 사명에 따라서 또 외국에도 갈 수 있고 다른 교회도 갈 수 있어요. 그거는 자유로워요. 그러나 내 삶이 지금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내 삶의 주인이냐?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냐? 그것이 결정되어졌을 때 내 시간과 내 모든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될지 결정되어져요. 만약에 이 교회의 주인이 목사다. 그럼 목사가 자기 주관대로 쓰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다.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재정과 시간과 모든 것들이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여러분이 주인이면 여러분의 삶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돌아가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인이시면 성령의 말씀하심 따라, 인도하심 따라 여러분의 삶이 움직여질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성령의 음성에 대해서 잘 듣지 못한다, 그렇다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돼요.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는 그 구심점인지 그걸 정확히 보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 여러분이 산업의 현장에 있든, 집에 있든, 교회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또한 내가 정말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인지, 내 시간과 내 재정과 내 모든 것이 주님이 움직이실 수 있는 건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이렇게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가족 구성원이 나를 움직이는 건지 아니면 주님이 나를 움직이는 건지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선택하셔야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남편이 돼서도 안 되고 아내가 돼서도 안 해요.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 되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은 자유로울 수 있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정말 주님의 사람인지 제 자신을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단독자로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진지하게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내가 주인인지 주님이 주인인지 주님, 제가 그것을 정확히 하고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많은 시간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주인이 나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인지 아버지 하나님 갈팡질팡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리즈 하울즈를 통해서 성령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정확히 주인이 성령께서 되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썩어질 육체를 아버지 붙잡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또한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내 안에 들어와 주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짧은 이 세상 가운데서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아버지 이 땅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모든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인생을 내어드리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을 나는 새도 또한 들풀도 먹이고 입히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두려움과 염려가 아닌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잠시 광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11시 예배에는 그 국제학교를 세우고 한 100명 정도 아이들을 이제 그 학교에서 유치를 하고 이번에 이제 외국으로 보내기 시작한 학교 교장 선생님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 학교 사임하고 이제 또 새로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 제 이제 대학교 동창이 있어요. 같이 일반대 인하대를 같이 들어갔다가 같이 복수 전공하고 그 친구와 함께 또 벌써 안 지가 30년 가까워지는데 그래서 이번 주 11시 장로교 지금은 강도사예요. 그래서 이제 안수를 앞두고 있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저보다 이렇게 뛰어난 친구인데 그래서 이번 주 11시에 초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우리 김수경 성도님이 말씀 전해주시고 다음 주에는 다음 주 오후 예배에는 우리나라에서 IT에 굉장히 선두로 들어섰던 분인데 IT 사업을 하고 집안이 대대로 이제 사업가 집안이었는데 하나님 부르심 받고 이제 신학하고 하나님 사역을 앞두고 있는 신승환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하나님이 이렇게 어떤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신학을 하고 또 안수를 받았는데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다음 주 주일 오후 2시 예배는 이제 신승환 목사님을 이렇게 초대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 교회가 기도가 많이 필요할 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외부의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또 교회에 이렇게 연관되게 하고 또 같이 사역도 해갈 수 있는 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 보면서 하나님께서 또 저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이 올만한 교회 규모가 그렇지도 않은데 주변에 또 이렇게 성공적으로 잘 사역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같이 또 연계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IT 사역을 하시는 분은 저희 교회 이제 협력 목사로 같이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이제 오후 예배 때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분의 어떤 시대적인 감각을 저희가 많이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도 사역 시작하면서 그분하고 한 20년 정도 알고 지내는 사이인데 깜짝깜짝 놀라요. 그분이 이야기했던 것들이 몇 년 후에 현실화가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참 애지력이 있다. 하나님이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셨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